우리 앞뒤작으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약속도 가능한 지키려고 우리 인간이 노력을 하죠. 하물며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취 아니하실 수는 없는 거죠. 민수기 23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도 다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시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언약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성취하지 않겠느냐.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을 다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것이 없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들이 하나하나 다 성취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도 중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미리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나의 인생을 미리 볼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으로 미리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구약에 예언하시고 그 예언의 말씀이 신약에서 성취되어지시고 지금 성령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언약으로 다 붙잡아야 돼요. 말씀 제목이 본문에서 딱 요약을 한 거예요. 재앙을 미리 본 한 사람,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가보라는 사람이 재앙을 미리 본 거예요. 신학자라는 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이 70인을 파송해요. 그 70인 중에 한 명이다. 그러면 현장을 아는 사람이야. 말 그대로 우리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최고의 호칭 그리스도. 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그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안디옥에서 일어난 그 능력들을 보면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왔어. 그 중에 한 명의 선지자가 아가보야. 말 그대로 선지자는 예언자잖아요. 미래에 일어날 부분들을 미리 말씀해서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왕은 아닌데 왕 같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제사장은 아닌데 제사장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선지자는 아닌데 선지자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이 축복이 그대로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보만 미래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정말 말씀 속에 집중하고 있으면 미래를 볼 수 있을 만큼 그런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언약 붙잡고 승리한 것들을 보면서 날마다 말씀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 28절에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그냥 아가보 자기 생각으로 말한 거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하되, 이 말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것을 갖다가 말을 했으니까. 그래서 재앙을 미리 본 한 사람, 첫 번째 선지자 아가보 같은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11장 27절에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랬어요. 안디옥에 하나님의 역사가 막 나타나고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막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들이 그 현장을 보러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일어난 그 성령의 역사가 많은 현장들로 퍼져나간 거예요. 오늘 본문의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이 한 사람이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예언한 말씀이 글라우디오 때에 성취돼 버리는 거예요. 글라우디오는 로마 제4대 황제죠. 어떻게 보면 이 글라우디오는 네로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 글라우디오 때에 바울의 선교 사역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됐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만큼 성령의 역사를 보았으니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도와줄 수밖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하는 일이 그냥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은 거기에 나도 투자하고 싶고 거기에 나도 어떤 일원이 되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창세기 41장 38절 말씀 보면은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니까 애굽에 일어나는 모든 재앙들을 미리 예언해 방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풀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꿈의 내용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바로왕 앞에 서서 꿈풀이를 해주잖아요. 앞으로 7년 동안 흉년이 온다. 이 앞전에 많은 풍년이 있었는데 그 풍년을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흉년이 온다고. 그런데 그 말을 그대로 바로왕이 따라서 실행했는데 진짜 흉년이 와가지고 전 세계 가뭄이, 그래서 백성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때 요셉이 얘기한 그 곡식들을, 풍년에 거둬들인 곡식들을 앞으로 7년 동안 흉년이 온다라는 그 말을 듣고 창고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곡식들을 다 저장해놔. 그래서 요셉의 말을 통해서 꿈은 꾸었는데, 하나님이 바로왕의 꿈을 꾸게 해주셨는데 어떤 문제가 올 거라는 걸 꾸게 해주는데 이 꿈의 내용을 풀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그 꿈풀이를 해주고 애굽의 재앙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백성들까지도 살리는 그러한 응답. 요셉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현장의 문제를 볼 수 있는, 그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일을 행하게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27장 11절 말씀 보세요.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도 타격이 많은 손해를 끼치겠다 그랬어요. 생명에까지도 이제는 어떻게 해요? 지장이 오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배에 실은 물건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탄 276명의 생명도 위협이 온다. 그래서 항해를 지금 하지 말고 요 절기가 지난 다음에 항해를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했어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무시기도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부분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말을 안 들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어. 그래가지고 출항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알렉산드리아, 로마로 향하는 알렉산드리아 탄 270명이 다 어떻게 구원의 여망마저도 사라지는, 다 죽음 앞에 그냥 죽음으로 인생을 끝나는, 마감하는 그러한 상황인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완전히 역전시켜버리죠. 하나님은 바울에게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이 배에 탄 276명을 다 너의 손에 맡기겠다 그런 거예요. 언약 잡은 한 사람, 기도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정확하게 이해한 바울 한 사람 때문에 276명이 살아나는,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살리는 그러한 응답의 축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재앙을 미리 본 한 사람이 성령으로 말하되, 두 번째, 한 사람이 성령으로 말해. 그냥 자기 생각을 말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해야 돼.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신 것이죠.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입이 있기 때문에 말은 할 수 있습니다. 뭐 어떤 말든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자기의 생각의 말이라고 하면은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게 하시는 말이라면은 분명히 성취될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한 말도 내가 그것을 이룰 수 없는 그러한 말일 수도 우리는 사실은 있잖아요. 내가 약속해놓고 약속 못 지킬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사업을 하고 무엇을 하더라도 거기에 내가 성공하려고 사업을 하고 투자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될 때가 얼마나 많느냐. 근데 성령이 하게 하시는 그 일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는 분명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구약 분명히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서 그대로 성취되어지잖아요.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붓듯이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성취되어졌어요. 2장 4절에 마가다락방에 모인 모든 사람이 다 어떻게 됐다고요?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성령 충만함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성령 충만해가지고 자기들의 생각을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요, 각 나라에서 15개의 나라에서 왔는데 그 다 언어가 틀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다 알아듣는 거 있죠. 성령의 역사는 그런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요, 우리가 맨정신에는 저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는데 성령 충만 받으면 저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성령이 이해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우리의 진짜 IQ 200도 안 되는 머리 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이해하고 문제를 이해하고 현장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 알았다고 이해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성령 충만 받는 그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일에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 버려요. 성령 충만 받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이 헤쳐나가야 할지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속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하는 렘넌트 7명이 다 이 속에 있었어요. 요셉이 성령 충만 속에, 그죠?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니까 120년간 방주를 만들어서 모든 문제를 뛰어넘을 수가 있었어요. 다윗도 성령 충만 받으니까 자기 장인이 16번이나 죽일 그런 계획을 가지고 군사를 풀었지만 모든 것을 발판으로 삼았어요.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 보세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분명하게 세미한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쫓겨가지고 더 이상 이제는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자기의 생명을 거둬달라고 호렙산에서 하나님 앞에 그냥 투덜댑니다. 그때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거는 서론의 인생이, 본론의 인생이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우상 숭배 안 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제자를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 후계자 엘리사를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참빛교회가 지금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 이 재단을 통해서 하실 일, 하나님이 앞으로 나를 통해서 하실 일, 그걸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발견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루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웠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납니까? 첫 선교 현장에 갔는데 그냥 완전히 역술인, 귀신 들린 그 사람을 꺾어버리잖아요. 한 지역을 그 역술인에게 다 그냥 총독이 장악되어 있는데 그 역술인의 말을 듣고 정치를 해가는데 그 마을을 이끌어가는데 거기에 정확한 답을 줘가지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만들어버리잖아요. 마지막입니다. 재앙을 미리 본 한 사람, 언약 안에 있으면 재앙이 비껴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한 언약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으면 언약이, 이 재앙이 다 비껴가요. 창세기 7장 23절 말씀 보세요. 그냥 늘 듣는 말씀으로 여러분들 여기지 않길 바랍니다. 성경은 꼭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정말 나의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재앙이 오고 아무리 문제가 오고 아무리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이거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해마다 여름철 되면은 이게 태풍이 오고 그냥 비가 쏟아져가지고 홍수로 인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이재민이 생기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자연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속수무책이에요. 아무리 대비를 해도 많이 쏟아지는 비 앞에는 감당할 수 없다니까. 여러분, 30분, 1시간 만에 거의 1년에 올 비가 다 쏟아져 버리는데 그거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노아 시대 40일 동안 장대비 같은 비가 그냥 계속 밤낮을 쏟아부었으니 산까지 다 물이 차버린 거예요. 노아가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들려졌어요. 그걸 본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었다라니까요. 그거 본 거란 말이에요. 그 언약을 붙잡았는데 진짜 40주야를 물폭탄을 쏟아버리는데 지구가 다 그냥 그 노아 시대의 모든 땅들이 다 물로 가득 차버렸어요. 오늘 보세요. 그냥 사람만 그렇게 됐다고 안 했어요.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니 그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날아다니는 새까지 다. 왜? 새가 계속 공중에 다닐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는 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날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까지 다 쓸어버렸어요. 물로. 근데 누구만요? 미리 본 노아는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결국은 다른 사람들은 다 물로 쓸어버림을 당했는데 노아와 노아 함께 있었던 사람, 비록 언약은 노아가 붙잡았지만 노아와 함께한 그 가족들까지도 다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옛말 그런 속담 있잖아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 친구가 어떤 친구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완전히 갈림길에 서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클리브랜드 얘기 제가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까? 친구하고 일요일 날 갬블을 하러 가는데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미국 교회들은 다 교회 앞에다가 게시판에다가 주일 설교 본문 제목 써놓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지금 바깥에 써놨잖아요. 제가 주보 다 만들고 나가기 전에 칠판에다가 써요. 그걸 보고서는 친구는 갬블하러 가고 클리브랜드는 나는 예배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이 막 가슴을 건드린 거죠. 수년이 흘렀을 때에 클리브랜드는 대통령에 취임합니다. 그런데 같이 갬블 하다가 클리브랜드는 예배 드렸는데 이 친구는 그냥 갬블 하러 가버린 거예요. 그 친구는 교도소에서 자기 친구가 대통령에 취임하는 그걸 텔레비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극과 극에 가는 길이 내가 무엇에 성공하느냐. 그러니까 뭐래요? 클리브랜드가 예배에 성공하니까 자기 인생이 완전히 어떻게 해요? 재창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라는 겁니다. 그냥 제가 목사기 때문에 예배 성공해야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제 인생을 봐도 제가 예배에 성공하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이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완전히 놀기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토요일 날 되면 친구들과 모여가지고 그 친구들 중에 유일하게 저희가 제일 먼저 집을 샀기 때문에 우리 집이 아지트예요. 밤새도록 모여서 고스톱쳐요. 그리고 일요일날 늦게까지 자다가 왜 밤새도록 고스톱쳤으니까 토요일날 모여가지고 그 오후 되면 이제 일어나가지고 고리 뜯은 거 가지고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게 일주일에 낙이요. 토요일날 모가지고 밤새도록 고스톱 쳐서 고리 뜯은 걸로 가서 먹고 또 한 주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던 내가 예수 믿고 완전히 진짜 속된 말로 세상 사람들은 땡 잡은 거예요. 이런 축복된 인생이 없어요. 목사가 돼야 축복된 인생이라는 말을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배가 뭐고 언약이 뭐고 그리스도가 뭐고 내 인생의 여정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그 방향을 알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최고의 축복이에요. 네? 출애굽기 9장 26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죠. 그런데 그 재앙이 언약 없는 사람에게는 재앙이에요. 그런데 언약 있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축복이라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사실은 문제가 없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문제는 답이 있잖아요. 나에게 어떤 갈등이 있다? 내가 갱신하면 돼. 왜 내가 갈등이 오는지 그 문제를 가지고 답을 찾아서 갱신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원치 않는 위기가 온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그것을 기회로 삼는 거예요. 찬스로 삼는 거예요. 왜?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데 아니 어떻게 고센 땅에만 우박이 안 떨어지느냐고 말이 됩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우박 피하려고 막 뭔가를 준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완전히 어떻게 우박이 떨어지지 않아서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지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34절 말씀 보세요. 음식 먹기를 원하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바울이 로마로 항소해가지고
로마 황제 앞에, 가이사 앞에 서야 되는 그 일을 가지고 알렉산드리아호를 탔다. 한마디로 죄수의 몸으로 알렉산드리아호를 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가면은 분명히 큰 어려움이 오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의 결과예요. 바울은 출항하지 말자고 했는데 출항했더니 완전히 구원의 예망마저 잃어버리고 완전히 사람들이 다 삶을 포기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배 밑에 내려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응답을 줍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바울이 그 힘을 얻고 올라와 가지고 거기에 탄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안심해라. 나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는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짜 276명을 바울에게 맡겨가지고 이들이 다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얘기니까 이제 다 살아나니까 어떻게 바울이 음식을 갖다 주면서 이거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초죽음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한 사람이 깨어 있으니까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를 아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같이 있었던 그 배에 탄 276명까지 다 살아나는 응답의 축복을 누린 겁니다. 여러분, 열심과 노력으로 바울이 276명을 살린 거 아니에요. 진짜 발견한 사람은요,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다른 것에 마음과 관심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왜? 진짜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진짜를 발견하니까 자기의 인생에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 그것 때문에 생명 걸고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에 많은 여정을 소모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 더 이상 소모할 필요 없다. 내가 진짜 최고의 지식을 발견했다. 그리스도 발견했기 때문에 내 모든 것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마을의 대장장이 한 그리스도인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듣고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시간부터 말 그대로 대장장이답게 매일같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 보고 그렇게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요,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8년이 지났는데도 이 사람의 삶은 계속 어려운 삶이야. 그래서 보다 못해 절친한 친구가 찾아왔어요. 야, 내가 너를 쭉 지켜봤는데 8년간 너에게 예수 믿을 때보다 더 힘든 삶이 지금 전개되는데 이제 그만 하나님 믿고 이제 신앙 버려. 이제 다시 옛날처럼 살아.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힘들지 않을 거 아니야. 근데 이 대장장이 이 친구가 기가 막힌 말을 해요. 내가 하는 일이 대장장 이 직업이 아니었다면 난 벌써 신앙생활을 포기했을 거야. 근데 이 쇠를 갖다가 큰 용광로에 불에다가 넣어가지고 계속 달구기만 한다고 하면 아무 작품이, 멋있는 작품이 나올 수가 없어. 계속 달구고 때리고 계속 때려야 돼. 그래야 멋있는 작품이 나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중요한 사람인 걸 알고 마치 달고서 계속 때리듯이 그래야 멋있는 작품이 나오지.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나를 갖다가 지금 연단 가운데 있게 하시는 것을 나는 믿는. 내가 대장장이를 해보니까 쇠를 달고가지고 두드리지 않으면 절대로 작품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는 것은 나를 멋있는 작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참 이 사람이 모태신앙도 아니고 주일학교 이 경험 있는 사람도 아닌데 친구의 권유로 예수를 믿게 됐는데 자기 직업하고 연결시켜가지고 그렇게 고백하는 걸 보면서 진짜 참 크리스찬이다. 여러분 욥기서 말씀에 나오잖아요. 23장 10절.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온대요. 그렇죠. 여러분 쇠를 갖다가 계속 녹이면 나중에 남는 게 어떻게 진짜 순금이에요. 나머지는 다 사라져버려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 가져야 돼. 내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와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실 것을 나는 확신하게 믿는다. 여러분 하는 산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역복음화 많은 주행 정도를 살리고 이 지역의 문화를 바꿀 만한 하나님의 성전을 분명하게 세울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하는 일에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재앙을 미리 본 한 사람 아가보를 통해서 큰 흉년이 왔지만 그들이 각기 또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작정을 실천하여 많은 가뭄을 어려움을 이겨낸 것처럼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그 하는 일과 산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문제 사건들을 초월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이 우리 24시간 삶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